우리는 멀리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참 미묘복잡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또한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도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보다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저명한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클레이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 연조와 신앙의 질이 같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는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 세월이 많이 흘렀을 때의 우리 상태는 옛날보다 뭐가 많이 생겼냐면 신앙 연조가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신앙 연조가 많다고 해갖고서 신앙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순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마음이 훨씬 더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 연조가 길어지고 직분이 더욱더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됨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또한 생각이 복잡해지고 또한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들도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갔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뻐했습니까? 또 그리고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나갔을 때 마음이 복잡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앙의 연조는 높아져 가고 있는데 마음은 복잡해지고 또한 생각하는 것이 말씀을 의지한 생각보다는 어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럴 때 몸은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단지 교회의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1장 12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교회 성전만 밟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신앙 연조가 늘어날수록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신앙 연조는 높아졌는데 뭐가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했던 믿음, 이 처음 믿음을 뭐냐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5장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 연조와 신앙의 질은 다르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 연조와 신앙의 질은 다릅니다.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나태해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믿음을 회복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살아가면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회개와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반드시 뭐예요? 회개와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프랑스의 그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예, 샤를르 이 9세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명한 시인 타소란 분이 있었습니다. 타소란 시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샤를르 9세가 그 프랑스의 그 저명한 시인 타소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타소라는 시인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대는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타소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샤를르 왕이 아니 하나님 말고 인간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그걸 말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타소는 그 샤를르 왕의 질문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서슴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 그 타소 시인은 말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오늘 말씀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살아가려면인데 먼저 가까이 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셔도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멀고 먼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해도 죄가 있으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수시로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하고 상한 심령이 돼서 통회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까이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봅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죄를 자백하고 있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약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은 뭐로 시작해야 되냐?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기숙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전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저로 하여금 나의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난 누구에게 회개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통곡하면서 나의 죄를 다 토설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됐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담배를 피우면 하나님께서 콜록콜록 하실까 봐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카멜이라는 담배 몇 보루로 산 거 다 장갑을 끼고 만지고 싶지도 않았고서 그때 나무젓가락 아르바시로 잡아갖고서 쓰레기통 이때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역사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터, 회사, 직장, 건강 모든 거에 있어서 그것이 잘 되려면 뭐를 시작해야 되냐?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역사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항상 여러분 옆에서 가까이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보면 사람들이 편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닥치면 막 기도합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닥쳐든 즐거워오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은 바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의 감동감으로 깨닫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뭐예요? 밀접한 관계, 가까운 사이. 그래서 크로즈 가까운 친구를 크로즈 프렌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하나님과의 밀착된 그런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중요시 여기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며 자기 명철로 이렇게 되겠지 하면서 살아간데 그것은 바로 요행수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승부수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뭐 한다고요?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여러분들 권하시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첫째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기도의 역사. 근데 제가 기숙사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전혀 모르는데 어떤 힘에 의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꿇지? 벌떡 일어날까?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힘에서 계속 있었어요. 근데 뭘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줬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란 거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기도를 저녁 11시부터 새벽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우십시오. 절대로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명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러시아의 문학을 좋아하고 또 라틴 아메리카의 문학도 좋아합니다. 100여만의 고독이라는 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브라질의 그 문학가인 파울로 코엘료라는 분을 내가 좋아합니다. 파울로가
한글로 말하면 바울입니다. 바울. 예? 포르투갈이 이제 파울로라 그러는데 예, 파울로 코엘로라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의 이름이 흐르는 강물처럼이란 책이 있습니다. 근데 흐르는 강물처럼이란 책을 읽다 보면 다음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수도원이 나와요. 그 수도원의 이름은 피에트라 수도원입니다. 근데 이 피에트라 수도원에서 아침 기도가 있는데 아침 기도가 끝난 후에 거기에 막 들어온 풋내기, 한 풋내기 수도사가 원장 수도사에게 가서 질문을 합니다. 원장 수도사님, 기도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수도원 원장이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너의 간절한 기도가 내일 아침 해를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풋내기 수도사가 다음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해가 뜨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우주의 법칙이고 우주의 섭리이니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원장은 그 풋내기 그 수도사를 보면서 너 말에 답이 있다. 너 말에 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가까이 하신다. 그때 이 풋내기 수도사는 원장 그 수도사의 말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쓸모없는 겁니까? 그때 원장이 다음같이 대답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니다. 일찍 일어나지 아니하면 해돋이를 볼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 항상 우리 곁에 계셔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을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의 근거로 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어떤 분 또 복이냐 기복지냐고 성경 기도 읽지 않으면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온갖 이상한 짓은 다 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신앙의 연조를 들치면서 말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분들의 신앙의 연조가 오랬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의 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신앙의 질이 지금부터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근데 지금 여러분들 신앙의 연조가 높아진데도 여러분의 신앙의 질이 그때보다 더 좋아졌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즉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란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신앙 연조가 높아질수록 뭘 하냐? 요령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냐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며 그럭저럭 세속화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가 아니라 어디 중남미가 아니라 유럽이 아니라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1990년 3월 28살, 그러니까 28살이죠. 28살 청년은 5평 지하 창고에 공장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지하 창고. 그 상호는 이래전자였습니다. 근데 28살의 그 청년은 가진 것이란 것은 돈 50만 원이 전부였고, 지하실 5평에서 백열등 아래에서 전선을 가공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의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비좁고 캄캄한 지하 공장은요, 10년이 지나 1990년이니까 2020년 정도 지나서 그 회사가 2,500평 규모로 발전했습니다. 그 연 매출은 700억 원의 대표적 벤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5평 창고의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벤처 기업 대상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요, 그는 누구냐? 이래전자의 정문식 회장입니다. 정문식 회장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책을 썼어요. 간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책 이름이 5평 창고의 기적이란 책입니다. 이 5평의 창고의 기적이란 책을 읽어보면 그 정문식 그분이 어렸을 적에는 진짜 어린 시절 찢어지게 가난했다. 이걸 좋은 말로 표현하면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았던 그 정문식 회장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정문식 회장은요, 흑수저 중에서 아주 뭐냐면 지하 흑수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셨다고 이 정문식 회장은 해고합니다. 근데 중학교 때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어디서 살았냐면 옥탑방에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잠들기 전에는 꼭 어머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어머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 어머님을 따라갔다가 본격적으로 어머님의 손에 붙잡혀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문식 회장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고등학교 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뛰어난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막연하게 드려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거,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생각, 삶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니까 육신의 생각, 별의별 생각이 막 들기 때문에 그 생각의 유혹에 빠졌다가 사탄이 확 물어버리면 잡혀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이상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다 끊어버리십시오. 이 정문식 회장처럼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말한 게 뭐냐? 저때 교회 가라. 교회에 갑니까? 교회에 술 마시러 갑니까? 교회에 도박하러 갑니까? 교회에 갑니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정령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주일 성수의 생명을 거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형식적으로 신앙 연주가 쌓여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 처음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뢰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 정문식 회장은요, 자기의 신앙, 이 믿음의 매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온전한 주의 성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결혼 후에 그가 결혼했습니다. 공장에 다니는데 주의 성수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는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직장을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평 창고에서 이제 어떤 구멍가게 중에서 구멍가게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주일이면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에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그리고 사업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출장 가더라도 되도록이면 주일날에 와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문식 회장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그의 신조 첫 번째거든요. 믿음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뭐라 했어요?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흩어서 스쳐가는 말씀이 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마로 역사하는 말씀이 될 처다. 그는 완전히 흑수저였습니다. 옥탑방에서 힘들게 살던 자리에서 일의 CEO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볼 때 축복하여 주십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에 있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살아가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주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엄청난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걸 깨달으십시오. 시편 63편 7절 8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게 바로 주의 날개라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제 아까 한국에 있었던 실화를 말인데 이제 지금은 뭐냐면 미국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는 유명한 전쟁이 있죠.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남북 전쟁입니다. 근데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어느 봄날 한 젊은이가 오하이오 주에 있는 오드 테일러의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농장 이름이 오드 테일러인데 왜 테일러 농장을 했습니까? 그 주인의 이름이 테일러이기 때문에 테일러 농장이었습니다. 이 농장 주인 테일러 씨는 청년의 이름이 짐이라는 것 외에는 그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테일러 농장주는 짐에게 여름 동안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짐은 그의 여름 내내 나무도 베고 우유도 짜고 건초도 쌓고 또한 과일들의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에도 수확을 거두고 그리고 이 주인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부엌에서 하고 잠은 건초더미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집에 머무는 동안 짐은 그 주인의 딸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은 어느 날 이 여인을 꼭 결혼하고 싶어서 그 주인 테일러 농장주에게 허락받기 위해서 진지하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예, 사랑합니다 하고 말했는데 그 딸의 주인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이 짐은 진짜 흑수저이고 그리고 뭐냐면 돈도 없고 또 직장도 없고 또 기술도 없고 또 장래성이랑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테일러 씨는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짐과 결혼하면 내 딸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단호히 거절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빨리 우리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짐은 자신의 살림살이를 챙기지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한 번에 자기 짐을 제대로 챙길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농장 주인과 그 딸은 그 이후로는 짐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고 짐이 어떻게 지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3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농부 테일러가 많이 발전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가 갖고 있던 그 큰 헛간을 더 크게 지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테일러 농장주는 그 헛간을 새로 지으려고 건물을 헐었습니다. 근데 그 창고 안에 뭐가 있었냐면 짐의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테일러 씨는 그 짐이 뭔가 있는가 하고 한번 보따리를 열어봤습니다. 딱 거기 보니까 짐이 사랑하며 읽었던 것을 한자로 말하면 뭐랍니까? 애독했던 성경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성경책을 열어보니까 짐의 이름 풀네임 전체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름을 보자 입이 딱 벌려지고 다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미국 20대 대통령이 된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그 짐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갔던 이 청년 짐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오른손을 붙잡으시고 존귀한 자를 만들어줘서 20대 미국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어떻게? 넘어지지 않게끔, 실패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꽉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로 만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제임스 가필보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일회전자가 시작할 때 전문식 사장보다 좋은 상태 아닙니까? 더 이상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가족들도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인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삶을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나의 영혼을 찾아 나를 멸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하여 거짓말하는 자들 다 박살내고 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3편 6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이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로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여러분들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 대적한 영들 다 박살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맹자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보면 맹모 뭐라고 합니까? 삼천 지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머님이 어디를 사냐면 무덤 쪽 그쪽으로 이사 갔어요. 무덤 쪽에 이사 가니까 맹자가 뭐를 하냐면 항상 어이 곡하면서 장인이사 놀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라고서 그러니까 뭐냐면 무덤에 가까이 하니까 장인이사 노름만 하는 거예요. 어이 곡이나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집을 어디에서 시장을 가니까 장사에서 뭐냐면 은근 바가지 씌우는 것만 빼고 그걸 흉내내는 것만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 공자의 그 교훈을 가리키는 서당 있잖아요. 학교 근처로 이사 갔어요. 그때부터 뭘 하냐면 열심히 책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을 가까이 하면 옷은 물에 젖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붓굿을 쓰려고 먹물 근처에 가까이 가다 보면 옷이 먹물이 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노름하는 자가 되고 술 많이 마시는 자와 함께하면 술 먹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시네라의 남편이 누굽니까? 차인표 있지 않습니까? 차인표 씨는 유명한 배우지만 그분은 항수는 문학상도 탔고 그분이 쓴 소설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재로도 선택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냐면 날마다 일기를 쓰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의 대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박찬우라는 그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찬우 선수가 어느 날 크리스마스 때 초인종을 누른 것입니다. 친구들 안 만나겠으니까 누가 같이 있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나갔을 때 흥청망청하겠으면 마음 헤어진다고 해서 이 차인표 그 집으로 온 거예요. 근데 차인표 씨가 하는 말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도 오늘 말씀 잘 들었어 하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발 목사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그냥 막연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노리고 있는 원수들 또 여러분의 경쟁 업체들로부터 여러분들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란 것은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 좋지 않은 것 다 끊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삶, 또 은혜 성소계, 또 정발 목사, 이하주 목사, 여기 계신 모든 목회자님들, 직분 맡은 자들, 모든 성도들의 삶, 여러분들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들 보호하시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들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91편 1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것은 바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여러분 원수막이 대적하는 원수들이 다 무너지면 선포합니다. 질병도 떠나가면 선포합니다. 가난과 빈곤의 영도 떨어지면 선포합니다. 이쟁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너가 보리로다.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것이라고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다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예배, 회개와 기도, 예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